우리나라는 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성경은 사가 완전수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도 40일이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해서 40에서 4자가 성경에는 완전수예요. 우리 방어진 구역이 완전한 구역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보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제자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성경에 한 번 정도만 언급되든지 아니면 두 번 조금밖에 언급되지 않은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마태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시몬이라든지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되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는 누구라고 나올까요? 어떤 이름으로 나올까요? 네? 분명히 제 귀에 들리고는 있는데 작게 들립니다. 네, 바돌로메예요. 성경에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수천 년 동안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바돌로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근데 바돌로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 띄고 돌로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으면 시몬을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나 시몬, 돌로메. 이 바라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가 무슨 뜻일까요? 날 좀 봐, 뭐 이런 걸까요? 이 바가 뭘까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나 시몬아 그러면 누구의 아들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돌로메 그러면은 누구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바돌로메라고 불리지 않고 나다나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요한복음에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라는 그러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고 나다나엘은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가 성탄절, 생일 이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탄절, 그 다음에 생일, 뭐 이런 거. 예, 선물. 근데 자, 누구의 선물일까요? 이 자녀, 이 나다나엘은 누구의 선물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도 주신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 이 바돌로메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시려고 했느냐? 본격적인 사역지인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지요? 빌립을 먼저 만납니다. 빌립. 근데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빌립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빌립아,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만 주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지요? 전도하지요? 안드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이 빌립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죠. 그런데 이 뒤에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소개하겠어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올 때는 누구랑 같이 나오냐? 나다나엘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가까운 사이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야 빌립아, 너 이 메시아를 만났어?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네가 만났니? 야, 대단하다. 누구 어디 계셔? 나 좀 만나봐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느냐?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답이 있어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을까요? 저 시골에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저 시골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저 나다나엘이 생각합니다. 야,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럼 메시아는 최소한도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같은 데서 오셔야지. 아니면 최소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셔야지. 어떻게 저 시골, 우리가 거들떠도 안 보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모욕하지요. 이 시대 진짜 그랬어요. 나사렛 출신 그러면 사람들이 모욕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러자 그 편견을 갖고 있던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렇게 생각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편견이에요. 편견. 저 시골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다. 저 시골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편견입니다. 편견.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외로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고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편견이 한번 들어오면 그 편견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면 베이컨의 우상이라는 게, 우상론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컨의 우상.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철학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베이컨의 우상론. 이 베이컨이 이 우상, 이 편견과 비슷한 말인데 이거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우상,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첫 번째는 뭡니까? 종족의 우상, 종족. 내가 출신의 우상이 있다,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따른 편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새가 어떻게 한다? 저기서 막 새가 소리를 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 여러분 새가 노래하는지 우는지 소리 지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내 기준의 새가 노래하는 거지. 새가 구슬피 운다. 그것도 내 생각이지. 새가 우는지 노래하는지 즐거운지는 아무도 몰라요. 새만 알지.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새가 운다, 새가 뭐 즐겁게 소리 낸다, 노래한다, 우리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여자라는 종족의 우상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편견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남자의 편견의 울타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의 편견의 울타리가 있어요. 실력은 떨어지는데도 죽어도 어디는 이겨야 돼요? 어디는 죽어도 이겨야 돼요. 거기랑 지는 꼴을 못 봐요. 우리는 우리 종족이 갖고 있는 우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내 출신, 죄송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서울 뭐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편견들이 있어요. 내 종족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굴. 동굴은 뭐냐? 여기 이렇게 밖을 내다봅니다. 밖을 내다보니까 어떻게 나는 밖을 내다보는데 뭘로만 볼 수 있느냐? 동굴에서 비치는 동그랗게 동굴 밖에 보이는 것만 봐요. 자, 그럼 내가 보이는 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동굴 앞에 지나는 것들만 보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는 게 뭐라고 여겨요? 세상의 전부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절대 세상의 전부일 수가 없어요. 요만큼이에요.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내 동굴 앞에 지나가는 걸로만 보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이게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건 뭐냐? 내가 동굴 안에 갇혀있는 경험,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내 모든 것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언제나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판단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걸로 판단하고 내가 배운 걸로 판단하고 내 판단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에요. 우리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게 요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 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보면 뭐 다 아는 말 같고 이런데요. 이거 공부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내용이 어려운지.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뜻과 해석을 하려고 덤비면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내용들인지. 그냥 보면 얼마나 쉬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뭐 정말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면 단어 하나하나, 단어 앞뒤의 배치, 어떤 문법인지 어떤 맥락인지 이걸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다고, 깨달았다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동굴의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시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시장의 우상, 시장의 편견이 있어요. 이건 뭐냐? 시장에 가면 우리는 뭐가 제일 많이 들려와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쌉니다. 뭐 1,000원, 뭐 2,000원, 뭐 여기저기 사세요. 뭐 시장에 가면 제일 많이 들려오는 게 소리예요, 소리.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이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는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생기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말을 사용할 때 내가 사용하는 것 말이 각자 삶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나 이 예전에 왕이라든지 조선시대 이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용, 그러면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왕입니다, 왕. 용의 문양은 왕한테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용 하면 뭘 생각할까요? 사탄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단어일지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예수님 하면 우리랑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 어떻게 부활을 한다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가 돼요. 같은 단어를 봐도 전혀 달라요. 이 말의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이 말의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으셔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의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예수님의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다 했다. 성전 모독죄였어요. 이들이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재판에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한 것이었을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 내가 헐어버릴 거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이거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이 성전은 잘못 손대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라는 그 편견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자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도리어 그 원뜻을 이해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이 장면을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는 사람 누구였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내용을 압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 거라는 그 말만 톡 집어가지고 그 말만 가지고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앞뒤는 다 잘라먹어요. 앞뒤는 다 잘라먹고 그 말 딱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려고 했단다. 저 말을 했다라는 것만 콕 잘라가지고 옮겨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이 말을 퍼뜨리면
이 말을 퍼뜨리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불같이 일어날 것임을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말만 톡 잘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맘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명분이 되려는 것은 어쨌든지 사용하면 되니까 그 말만 써버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증인들. 이 증인들은 이 말이 진실인지 뭔지 알지도 못해요. 이 말이 진짜 예수님이 한 말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아, 대제사장이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이 말은 제사장이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증언해버립니다. 그 말 나도 들었다. 예수가 그런다고 했다. 재판에 넘겨라. 동조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세 번째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한 채 흥분하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뭐?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린다고 했다고? 이 성전은 우리가 얼마나 신성시하는 건데, 이 성전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하는 건데 뭐 이거를 헌다고? 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우리는 차라리 도적질하고 살해난 바나바가 낫다. 저 예수 죽여버려라 라고 외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진실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증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은 그 일에 다 공모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죄목과 더불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편견과 우상을 갖는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시초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오겠어? 말도 안 돼. 아닐 거야. 그럴 수 없어. 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편견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편견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그 편견을 깨트립니다. 그 편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바돌로메처럼 우리 안에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건 안 될 거야. 아, 저거는 저래서 이럴 거야. 그리고 그 편견 안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말은 귀를 들으려 하지를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둘러싼 나사렛이라는 이 편견을 나다나엘이 깨뜨렸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감싸고 있는 나의 모든 편견들을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자신 안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편견들을 깨뜨렸을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것을 깨뜨리고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편견들을 깨트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편견들, 내가 이것은 무조건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편견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이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나다나엘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